오늘은 한국 명절로 또 구정입니다. 신정이 벌써 한 달 지나갔지만 또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정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 또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한 주 또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아프기도 하지만 그 아픔의 상태가 치료가 아닌 점점 죽어져가는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만 죽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죽은 상태에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이제 함께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가는 도중에 또 혈류증 들었던 그 여인을 이제 만나서 치료해 주는 장면,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12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고 이 혈류증 앓은 여인도 1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한 소녀와 한 여인이 있었는데 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는 12살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두 사건, 12살 된 소녀, 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것,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면 지금 죽어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가 이제 하혈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가 조금씩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생명이 이제 줄어드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어져 가는 것이고 죽음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피가 자꾸 빠져나가니 생명보다는 죽음이 그 사람 속에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살아나는 방법은 예수님과 접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그 여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하혈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치 죽어있는 듯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예수님과 접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만남을 갖나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생명 되신 예수님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생명의 말씀,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과 기도로서 접촉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좀 접촉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지만 목적 없이 댔습니다. 그러나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한 여자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저것을 만지면 낫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살린다라고 믿으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 근원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됩니까? 야이로의 딸이 가다가 죽게 되죠. 그랬을 때 야이로는 당황했습니다. 아팠을 때는 와서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죽으면 이거 어떻게 예수님 와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에게는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모든 육체들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죽어있는 영혼, 죽어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 생명 있는 말씀,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역사, 부활되는 역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 그러나 다시 살리시고 새 생명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접촉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